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과정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그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 연령이 어느 정도 길어졌습니다. 어떻든 그 인생이 길든 짧든 간에 과정이란 것은 순서적으로 세 단계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 단계의 범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생명체로 태어났다면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참 우리가 이거 마주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단계인데 정해진 삶의 연한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연한을 다 마치고 죽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난다, 활동하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요. 그리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라는 지역에서 33년 동안 움직이고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도 똑같았어요.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삶이었어요. 일견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실 때 일반인처럼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구세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과 활동과 죽으심이 구세주로서의 과정이셨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가하셨는가요? 부활을 통해서 증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세주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면은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로서 삶을 유감없이 사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 단계는 똑같아요.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 생애를 관통해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사역과 약속 등 예수님의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고 돌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중심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만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일이었어요. 십자가 일.
십자가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십자가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주님이 되세요. 이분을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믿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둘, 셋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유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신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나는 구세주다 이렇게 스스로 공언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히 가지셔야 됐던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첫째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야지 그분이 구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활동을 하실 때 죄 없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역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 없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 해석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세 가지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실체가 있어요. 삶의 내용에는요,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고차원적인 얘기라면 서사라는 말합니다. 서사,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특별히 십자가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첫 번째 언어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2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죽음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단어는요,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요, 속량이라는 단어 아마 유대 그 시적에는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시장 언어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립니다. 유대 나라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이제 문을 오픈하게 되면은 자기를 노예로
이게 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노예들이 나가서 모인단 말이죠.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노예를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단 말이죠. 그 노예를 구입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를 샀을 때 그것을 노예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속이라는 단어로 써도 의미가 가능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로 써도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써도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시장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노예의 주인이 바뀐 상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예의 주인이 바뀐 상태만이 아니라 새 주인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든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 속량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내가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예전에 주인이 있었잖아요.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노예를 팔았단 말이죠. 새 주인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노예가 새 주인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그 노예를 자유민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는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배로 속량을.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그 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당신의 죽음, 십자가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어떤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소유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주인이 있다면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러한 속량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죠. 참 주인이 있다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실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첫 번째로 속량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새기며 십자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속량이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언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24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속량받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아서 자유민이 됐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언어는요,
법정 언어입니다. 법정 언어. 아까 제가 그 속량이라는 언어가 어느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 물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법정 언어예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참 많이 졌어요. 근데 판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미주알 고지알 다 하려면서 선처해 주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에 하소연했어요. 변호인단도 물론 하소연했을 거예요. 이러한 피고인의 하소연을 듣고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선고를 내냐면 무죄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피고한테 무죄 선고. 여러분 이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판사한테 하소연했더니 법적인 법리 내용을 따져보더니 선고를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 그렇게 의인이 됐던가요? 아니에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불의한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속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본문에도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일일이 모두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무죄를 선언했다면은요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서 공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그것을 뒤범박할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판정을 내리셨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의인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한문으로 풀어 해석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 표현해서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이 중요한 거예요. 속량이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민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대신 사신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만 하고 실제 내가 불의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판사가 무죄를 판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죄인처럼 살아가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심판정에서 판정을 내렸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시고 말로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는 성령과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표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속량 까닭에 세상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르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부차적으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우상 지역에 살면서 저도 우상을 숭배했을 거예요. 물질 문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대표가 됐어요. 무엇 까닭입니까? 믿음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한 것은 저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거 적당히 잃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내려놓고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유지해야 될 거, 아니 더 강하게 유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것들은 약화되고 기동력도 약화되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때로는 총기도 사라지고 치매 증상에도 걸릴 수 있고, 이거 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고비고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강하게 끝까지 간직해서 이 믿음 까닭에 의롭다의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의롭다함을 살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 세 번째 언어는 화목제물이라는 언어예요. 화목제물. 십자가의 세 번째 언어는 화목제물입니다.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언어는요, 성전용어, 성전용어. 자, 속량은 어느 언어입니까? 시장 언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정 언어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성전 언어입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불화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불화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큰 제사가 나와요. 번제라고 있어요. 소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어요. 속제제가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5제들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거듭거듭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는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사이를 각각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화목제물이었어요. 죽은 짐승을 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간과 화해를 도모하셨단 말이죠. 신약시대에는 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십자가 제단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받아요. 죄로 인해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죄로 인해서 선행과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담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을 뜻하는 헬라가 있습니다. 힐라스 테리온이라는 헬라가 있어요. 이 의미는요, 달래다, 화해시키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십니다. 우리 그런 현상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열받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막 분노로 솟구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그 도를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분노하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담보 삼아서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다리가 되기를 바랍나니 나 제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인간들과 함께 화목의 길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킬 길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열받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 굉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붓기를 꺼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화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화해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던 담을 깨고 다리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여러분,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는요, 화목제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언어는 속량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를 좀 적당히 믿는 한 목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목수 재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늘상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뭔가 좀 부족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을까? 늘상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지, 믿음만을 갖고는 부족하니까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그것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믹스가 되고 애드가 돼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 차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는 찝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목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 목사가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교회 성전 들어오는데 현관문이 있어요. 문이 깨끗한데 그 문을 다 깨부수고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최고급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급의 교회 문을 달아주시오. 교회 다니고 성전이니까 그래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성전문 교회문을 멋있게 완성을 졌어요. 그 완성된 날 목사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주문했어요. 뭐라고 주문했냐면 그 문 위에 사과 개짝을 덧입히고 그 위에 못을 꽉꽉 잘 박아주시오. 이상한 주문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따졌답니다. 아니, 목사님 여차저차 시켜서 이렇게 성전 교회문을 잘 만들었는데 왜 여기에다가 사과 개짝을 덧붙여 못을 박아야 합니까? 이때 이 목사님께서 기다리는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십자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라는 열매를 드린다 할 줄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속량, 의롭다 하심, 화목제물은요,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십자가의 언어들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해 주셨고 그리고 당신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